이번 주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받으실 말씀의 제목 과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발판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 마음의 걱정,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나눌 말씀이 날마다 나의 구원을 확인하라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 지도 벌써 수개월이 됐습니다. 좀 있으면 풀리겠거니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어쨌든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죽는 사람 또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이 나와도 그걸 맞는다 또 안 맞는다 갈등도 많고요. 또 이 시기를 틈타서 범죄도 많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언제쯤 이게 끝날지, 이게 끝나고 나면 정말 세상은 편해질 것인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앙이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인생의 삶.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왜 어려워집니까? 그러면 그것도 성경에 적혀있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어있으니 육신적인 것만 쫓아갑니다. 그로 인해 죄와 저주 속에 살아가고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가죠. 에베소 2장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백신도 필요하고 새로운 대통령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하죠. 매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메시지로 계속해서 각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구원만 받으면 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 구원을 매일마다 확인하라고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 내가 가진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정식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현장의 재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요. 우리가 이 시간을 집중기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시간. 구원을 확인한다는 말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기준이 정말 복음과 말씀인지, 정말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구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근데 이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을 놓쳐서 실패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죽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으로 과거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자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정말 치유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응답으로 발견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확인하고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론 첫 번째, 여러분 과거 상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상처에 묶여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우리 1절에부터 보셨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4장까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 좋은 일들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5장에 이상한 얘기가 써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교회 중직자, 아마 장로님이었겠죠. 권사님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자기 걸 팔았어요. 근데 그걸 조금 속였다고 갑자기 교회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적혀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 땅 판 값이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물어보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사실은 속였다고 성경에 적혀있죠. 베드로가 그래서 너가 하나님 속였다면서 그 말하니까 둘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만약에 어느 장로님 권사님이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거 조금 먹을 것 남기고 나머지를 다 교회 헌금했다, 엄청나게 칭찬받을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왜 이들이 교회에서 죽게 됐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그럼 죽는 거구나, 요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들이 왜 헌금을 했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37절에 보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이 바나바가 예수를 믿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그걸 본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극을 받은 겁니다. 아니 교회 막 들어온 사람이 저렇게 헌금을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헌금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금한 게 아니고 자기의 상처에서 비롯된 헌금을 한 거란 말이죠. 사람에 대한 상처. 우리가 헌금 안 하면 우리를 무시할 거 아니냐, 그 생각이죠. 돈에 대한 상처. 내가 돈 이거 다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사냐, 돈을 그래도 좀 숨겨야지. 과거의 상처와 체질에서 비롯된 헌금.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나의 보좌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린 헌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축복받을 수 있는 시간표인데 제일 저주 속에 있는 시간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왜요? 과거의 상처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요. 여러분의 상처 속에요, 바로 이 탐심이 숨어 있습니다. 내 거, 내 상처,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것들이요. 그게 우상 숭배여 하나님이 가장 나쁘게 보는 죄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처 속에요, 사단이 가져다 놓은 참 탐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는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건데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죠. 내가 맞는데 그 사람이 맞았다고 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긴 거죠.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까지도 이 과거의 상처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성도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게 교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왔죠.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 자식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 후대에게는요. 그냥 나만 상처받고 죽으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과거의 상처는 창세기 3장 문제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이게 오늘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성질을 죽이라 그 말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과거의 상처에서 죽는다. 나의 창세기 3장을 죽인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과거의 상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 속에 마귀가 가져다 놓은 그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왜 속을 이유가 그럼 우리가 없습니까? 상처 여전히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문제, 상처도 다 끝내셨습니다. 오늘의 문제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나가십니다. 미래의 문제는 발판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벽하죠. 오직 복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가지고도 얼마든지 과거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속지 마시고 정말로 내게 주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과거 상처 얘기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오직 복음만 얘기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꺼내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과거 상처에 속지 않아도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마귀가 배경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과거의 모든 일들, 상처까지도 전부 내 탓입니다. 그 일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단이 틈타요. 반드시 사람을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배경이 안 바뀌면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반드시 망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론 유다도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누가복음 20장 3절에 보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본문 3절에도 아나니아야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아니, 말씀 듣는 성도인데도요 이 배경이 안 바뀌니까 결국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게 인정이 되면요,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요, 오늘은 감사하고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죠.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과거에 속지 않아도 됩니까? 사도행 1장 8절,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일들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불신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요, 이게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과거를 주신 이유, 왜 주셨습니까? 그런 과거의 일들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일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신 일이구나가 바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80년의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인정했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적혀있듯이 10년 동안 자기의 과거에 쫓겨다녔던 그 모든 과거의 힘든 일들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게 그를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상처요, 원망요, 힘든 과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주신 과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성경 시편 77편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우리는 상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주께서 행하신 일, 그게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는 그래서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이 과거를 그렇게 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이 과거를 넘어서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지 묶일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든, 어떤 과거의 일들이 있든 간에요, 복음 안에서 인정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상처에 속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나의 기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얘기였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응답받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내가 잘 되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내가 축복받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헌금을 다 합니다. 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갖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네. 얼마나 귀해 보이겠습니까? 부럽겠죠. 그리고 아유, 나도 헌금하고 싶은데 나는 재산도 없고.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응답받는 거, 축복받고, 잘 살고, 남한테 인정받고.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기준, 그게 초대교회 성도가 아닌 바로 우리의 기준.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응답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준에 묶여 있으면요, 반드시 언약을 놓칩니다. 그 언약을 놓쳐서 실패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예 두 가지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에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작은 성을 정복하려 가기 전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간은 모세도 봤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 언약도 있고 다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뭔가를 훔칩니다. 그래서 죽어요, 이 아간이. 언약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왜 그걸 훔쳤을까요? 기준이요, 기준. 내 과거의 기준이 치유받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거는 훔쳐도 돼가 된 겁니다. 언약 놓치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실패해버립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4절에 보면요, 게하시라는 사람 나옵니다. 게하시.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입니다. 그때 당시 엘리사 밑에 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뽑힌 게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복음도 확실하고 언약도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실수를 함죠. 이국에 있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을 낫도록 부탁을 했을 때 엘리사가 낫게 해줍니다. 저 강에 몸을 담그라고요. 나아만 장군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선물을 주는데 엘리사가 안 받죠. 필요 없다. 근데 옆에 있던 게하시가 그걸 봅니다. 저거 아까운데 받아야지.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아만 장군이 돌아갈 때 몰래, 스승 몰래 쫓아가서 그 보물 달라고 합니다. 그걸 받은 대가로 결국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언약도 확실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 뭐냐? 이 과거의 기준에서 못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치유받지 못하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 기준이 탁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복음이 아닌 나의 기준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치유 안 받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언약을 놓치고 사단의 인도받게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럼 목사님, 이제 내가 지금부터 내 모든 과거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과거의 기준으로 살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과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영적 싸움하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상처 속에 살도록, 과거의 기준에 묶여 살도록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과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하고 돈 많이 벌어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이요, 복음적이지 않다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정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쉽진 않지만 우리가 조금씩만 우리 생각만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금만이라도 기준을 바꿔왔는데 엄청난 응답받는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 밑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전 그들의 수준, 기준이라면요, 계속 교회 안에서 말이 돌아야 돼요. 야, 그럼 어떻게 헌금하냐, 힘들다, 무섭다, 그래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빨리 거기서 벗어납니다. 기준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13절,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되고, 14절, 그리스도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고, 16절에 보니까 얼마나 주의 종을 위해 기도했던지, 베드로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봐도, 밟아도 그 안에 있어도 치유함을 받겠다고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이게 그냥 역사 일어났다 그 말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수준 기준이요, 조금만 바뀌었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동안 시간이 없는데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적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조금만 바꿔도요 엄청난 역사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허약하고 나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의 기준은 이제 말씀과 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세상을 보는 저별은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미국에 오신 분들의 과거 얘기를 하면 예전에 잘 나갔다. 그런데 힘들어서 미국에 왔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 그러면 잊고 싶고 힘들었던 과거. 어떤 분은 뭐 잘 나갔던 과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과거의 일들이 그닥 좋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과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발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과거에 어떤 줄 아십니까? 가진 게 없고 힘들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과거 볼 거 없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얼마나 무능한지 일도 못 나가고 기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15개 나라의 사람을 살려버리십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과거가 오히려 쓰임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너무 무능해서 오직 예수 이름밖에 말할 게 없는 사람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일으킬 수 없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능력 많았다. 그러면 그건 베드로의 축복이겠지만 베드로가 오히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의 과거를 사용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정말 무식한 어부 베드로의 과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공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무식한 어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힘듭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힘들수록 더 크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의 노예와 감옥의 모든 과거가 쓰임받았고 모세 80년이 쓰임받았고 다윗 왕이 미친 짓을 하고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모든 과거가 다윗 왕이 축복이 되는 그 시작이 됐고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불신자 때 예수 몰랐을 때 가졌던 모든 지식이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그 모든 지식이 결국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도 아니고 힘든 시간도 아닙니다. 보고만 있는 자의 과거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축복의 발판으로 우리도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오늘이 바로 우리의 과거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발판으로 바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본론 3번의 두 번째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발판으로 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럼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니까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 나는 누굽니까? 과거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진짜 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가 진짜 납니다. 이사야 6장 14절 내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을 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대열에 서 있는 자. 여러분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요. 언약만 잡고 있어도 응답받는 그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통해 이 축복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정체성이 발견되면 분명히 이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요. 우리의 전문성을 그 전문성 속에 유일성의 응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과거는 나의 전문성과 유일성을 발견하는 최고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일성은 내가 1%가 되고 막 최고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유일성은 영적인 서밋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 유일한 사람, 이게 유일성입니다. 돈은 많이 안 벌고는요 하나님 손에 있고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 받으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치유해야 될 나의 과거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본격적으로 우리의 과거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끝내셨습니다. 묶일 필요가 없죠. 이제부터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기준을 바꾸라니까 굉장히 큰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복음과 말씀 안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이 과거를 치유받아 응답받는 자리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응답 받아놓고도 실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시고 평생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뛰어넘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묶여 오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 오늘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이 코비드 시대에 그래서 더욱더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인도받게 하여 주십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유일성의 축복으로 참된 전도자의 정체성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